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린스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땅의 교회를 모두 파괴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념은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먼저는 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 트럼프가 만약에 세계 경찰국가의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을 다 때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라는 그런 거절도 다 그런 그 권고도 다 거절하고 자기의 나라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를 대항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선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입증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연질색했습니다. 어쩌면 저런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저들은 아직도 80년대 어떤 이념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몇십 년 전에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면 30분 안에 우크라이나 땅은 초토화될 것이고 하루 만에 수도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푸틴도 지금쯤은 당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돌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젤렌스키가 말한 것처럼 그 땅에 교회를 파괴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독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독재자가 푸틴과 같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오판 때문에 그래요. 독재자들은 오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독재자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민심을 읽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독재자들이 여러분 국민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독재 정권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정확한 정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판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독재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들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잘못 판단했어요. 오판을 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독재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잘못 판단을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자신의 오판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독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오판을 하고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독재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의 바로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데도 홍해 속으로 자신의 군대를 다 쓸어넣을 때까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이와 똑같은 전철을 겪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오판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저 러시아의 푸틴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개입이 없이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나라의 젊은 청년들, 여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보다 10배나 더 강한 군사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은 더 폭격으로 황폐화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항복을 한다면 이제 지구상에는 제2의 푸틴, 제3의 푸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굴복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버티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패배해서 함락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함으로 얻는 유익보다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푸틴과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엄청난 대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러시아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경제 보복,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서방 국가들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들도 자기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힘드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의 의도대로 가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의 푸틴, 제3의 푸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구는 고통스러운 장소, 다시 예전과 같은 냉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국가의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책임감이구나.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책임감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호품을 싣고서 수백 킬로미터, 천 몇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운전하면서 달려가서 그 땅의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다 나가가지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지금 구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서공회에서 지금 우선은 요한복음만 쪽복음으로 지금 긴급하게 그 우크라이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더 성경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와 이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끝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저들이 다시 재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과 같은 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화 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그러자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는 뭐예요? 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것이지 바다를 나와서 바다를 보고 있다? 그것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슬과 같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은요, 생명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뭐 물도 많고 비도 자주 내리고 그러니까 이슬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은 곧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라고 와봤자 연중 이게 2회 정도밖에 비가 안 내려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른 비는 10월경에 오고 늦은 비는 4월경에 와요. 그리고 1년 동안에 비가 전혀 없어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적은 강우량을 가지고는 풀이나 곡식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천 초목들이 자라기에는 그 강우량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물이 메마른 지역에서 어떻게 식물과 초목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가?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연중 이슬이 약 260여일 정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슬이 내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 이슬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초목이나 곡식이 윤택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없으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슬과 같은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소리 없이 우리의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똑같아요. 요란하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포스트를 붙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프랜카드를 붙여놓습니까? 전단지를 뿌립니까?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요.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껴요.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뭐가 나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옛날에 방영되었던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요즘 전원일기를 저와 집사람이 자주 봐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일용인의 딸이 이름이 뭐죠? 복길이. 복길이가 친구들이 다 별명을 붙였어요. 매주. 복길이의 어릴 때 별명이 매주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가장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품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바쁘게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이제 갓 2살 된 아기가 있어요. 아빠가 아기를 씻긴 다음에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데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거실에 두었어요. 몇 분 후에 그 아기가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깁니다. 아빠가 그 아기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품에 안은 아기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예요. 아기가 거실 카페에다가 기저귀를 안 채워놨더니 똥을 싸고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자기 옷에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아빠에게 와서 품에 안긴 겁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아기를 밀쳐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아빠는 다시 그 아기를 깨끗이 씻겨서 기저귀를 채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아빠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죄의 똥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똥통에 빠진 것 같은 삶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면 그 아기가 옷에 똥을 묻히고 자기 아빠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죄의 오물을 묻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아빠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생각해 보았대요. 하나님은 죄의 똥칠을 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자기 옷에 묻어있는 똥은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얼마나 잘 잡아내는가? 자기는 똥을 묻히고 있으면서 죄의 오물을 묻혀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잘 지적하는 거예요.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아빠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똥칠을 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똥통에 빠졌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똥 묻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오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내리는 이슬은요, 백합화를 꽃피게 합니다. 백합의 뿌리는 겨우내 땅 속에서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봄에 이슬을 기운을 받으면 죽어 있었던 백합화가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백양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30m 이상 하늘을 향해서 쭉쭉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들은 백합화가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레바논의 백양목이 이슬을 받고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제목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백양목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의 것들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백합화처럼 쑥쑥 자라나고 백양목처럼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세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은 백양목의 나무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퍼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들의 생활도 범사가 형통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백양목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쭉쭉 뻗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은 어떻다 그랬어요? 항상 감람나무와 같이 푸르다. 싱싱하고 푸르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양목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레바논의 백양목이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여러분 피톤 치드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를 풍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악취가 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슬을 매일 아침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향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라난 백양목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곡식같이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임하고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요,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못 받으니까 부정적이고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매사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포도주가 주는 희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기쁨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이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슬은 언제 내리죠?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환한 대낮에 내리는 법이 없어요. 이슬은 어두운 밤에 내립니다. 밤은 어둠의 때예요. 낮이 희망의 시기라고 한다면 밤은 절망의 시기입니다. 낮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밤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시기, 고통의 때, 슬픔과 실패의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만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시련의 밤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의 밤을 만나서 고뇌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소리 없이 촉촉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영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졌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권속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악의 먹구름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의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절망의 밤에도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며 아름답고 향기롭고 싱싱한 축복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위에 러시아와 전쟁 중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